또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길 바라며 강건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희생을 통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죄값으로 인해서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가야만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이제 죄를 짊어지시려고, 죄를 대신 담당하시려고 죄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죄 없으신 모습으로 오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여자의 몸을 빌어서, 남자와 여자가 몸이 하나 된 것이 아니라 여자의 몸만 빌려서 처녀의 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그 큰 놀라운 은혜가,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의 그런 생명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일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얘기하셔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지만 이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졌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에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을 말할 때에 21절에 보니까 이제 이 베드로가 22절에 보니까 뭐라 하면은 베드로의 생각은 죽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죽으면 안 된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우리 생각은 죽기 싫은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죽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아까 전에 21절을 다시 보면은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어야지만 산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요. 그런데 말씀대로 죽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죽기를 싫어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죽어야지만 산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야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를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에게 진짜 그 생명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베드로는 죽고 사는 것에 대해서 그는 모르기 때문에 죽는 것이 싫은 것이에요. 죽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뭐라고요? 23절로 가서 보면은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죽기 싫은 것이 마귀의 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안 죽으면은 다 오히려 죽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어져야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도 어떻게 된 것이에요?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죽어져야지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은 뭐라고요? 죽으면 안 된다고. 이 사단의 역사는 죽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얘기해요. 이 영광을 얻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사는 것이에요. 자, 그랬을 때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죽어야지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씨가, 나무의 씨가 심었는데 그대로 씨로 있으면은, 천년만년 씨로 있으면은 그 나무가 되지 못해요.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씨가 마치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지만 죽어져야지 나무가 되는 것이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어야지만 많은 생명이 살아난다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죽기 싫어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지키려고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잃어버린대요. 그리고 또 뭐랍니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그 사람은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러면서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말씀하셔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27절에 참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때가 뭐예요? 죽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 감당할 수 없는 죽어진다라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죽는 것이 힘들다라는 것을 다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그러니 뭐예요? 내가 죽어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안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죽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또 어떻게 된다라는 것이요? 다시 산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22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좀 더 영적으로 깊이 얘기하면은 말씀대로 살아가며 죽어지는 것이에요. 예, 죽는다고 얘기할 때 아멘 덜 나올 줄 알았어 제가. 죽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다시금 살아나는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자기 희생으로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희생으로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이에요. 좀 더 강하게 얘기하면은 자기 죽음으로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이에요. 24절에 얘기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뭐예요?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살려고 믿지만 중요한 것은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고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제 목숨을 내어드리면 죽으면 찾는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무슨 비밀이 있는 것이에요? 죽음과 부활의 비밀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명절을 만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죽어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부모의 헌신이 있어야지만 자녀들이 사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을 내버리면은 자녀들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부모가 그들을 위해서 희생해야지만 자녀들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했듯이 여러분들 영적으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은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은 주님의 생명의 부활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죽기 싫어합니다. 내가 이만큼 고생했으면 됐지 뭘 더 바라냐. 이제는 너희들이 부모의 은혜를 알고 너희들이 이제는 나에게 보상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뭐예요? 아직 덜 죽은 것이에요. 명절을 만나가지고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왜 명절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사 지내라고 주어진 것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친척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야 되는 명절을 보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것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불편하고 정말 싫더라는 것이죠.
내가 또 만나서까지 눈치 보면서 왜 그렇게 살아야 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명절은 어떤 날이에요? 내가 죽어지는 날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서 열심히 죽어지면, 내가 더 낮아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그곳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보는데 고3 아이들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더 헌신하며 희생하며 죽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사는 것이에요. 근데 적당히 좀 해라. 너만 스트레스 받냐? 나도 스트레스 받고 같이 싸우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거기는 사람의 일이 되는 것이에요. 나도 살고 너도 살자 하고 했지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서로 불편해지는 것이고 정말 받아줄 곳이 없는 것이고 아픔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서로 죽어지며 낮아지며 섬기면서 희생할 때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생명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저는 한번 제가 여수에 있을 때에 죽었던 나무를 살려봤어요. 이제 다 죽었다라는 그 오동나무를 이제는 그 나무 키우시는 권사님이 죽었습니다, 목사님 버리세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놓고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지어다 하면서 한번 제가 지나갈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라. 나중에 싹이 난 거예요. 그 나중에 심었더니 정말 나무처럼 이게 나무가 푸르게 이게 익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고선 야, 이게 진짜 살아나는구나, 진짜 되어지는 거구나, 예수님의 이름의 역사가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생명과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죽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내가 죽어질 때 왜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할 때에, 내가 살으려고 할 때 오히려 그곳은 잃어버리는 곳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만큼 죽었습니까? 온전히 죽어야지만 3일 동안 죽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완전한 죽음 가운데서 완전한 생명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어느덧 우리는 그 말씀을 다 알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의 희생과 나의 죽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알지만 어느덧 우리는 작은 것 하나 죽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왕이면 여러분들 가정에서 정말 죽어지는 좋은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 이왕이면 가정에서 정말 죽어지는 좋은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좋은 아내가 되고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 되고, 여러분 좋은 것이 뭐예요? 죽어지는 것이에요. 나로 가정이 사는 것이고 남편이 사는 것이고 아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질 때에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가끔씩 얘기하지만 늘 예배를 드리고 남아서 밥을 먹으면은 설거지를 해야 되잖아요. 다 도망치는 거예요. 그 제가 제안을 했어요. 우리 족구시 앞에서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이 설거지하는 걸로 하자. 그랬더니 이제 족구시 앞에서 져서 이제 설거지를 하면 막 투덜투덜 되는 거예요. 저는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이기려고 낙작품 같은 마음으로 해서 이겨요. 그래서 설거지를 안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저는 가서 도와주려고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항상 설거지하는 그 병장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아유, 우리 형제님은 이렇게 열심히 섬겨주니까 복되네요. 그랬더니 자기도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좀 서운했어요. 왜냐하면은 이것을 하면서 우리 신우들을 내가 섬기는 것이야, 내가 돕는 것이야, 그러면서 할 때에 얼마나 은혜가 될까 생각했는데 그분은 이것이 스트레스였던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해요. 제가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도와주러 갔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좀 찹찹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족이에요. 가정이에요. 함께 이 땅에서 만나게 하신 식구예요. 친척이에요. 만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곳에 생명을 전해야 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면 더 안 할까? 나는 이만큼만 했으면 됐지. 자, 이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아직 죽어진 거예요? 안 죽어진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번 명절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약해지시는 거 보니까 벌써 이제 안 가려고 작정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는 것이고, 나도 힘들지만 내가 섬겨주는 것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낮아지려고 섬기려고 나누려고 하면요, 벌써 이곳이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덧 이만하면 됐지 않냐고, 내가 할 만큼 했지 않냐고, 아직 덜 죽어진 것이에요. 어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합니까? 완전히 죽어져야지만 그것에 완전한 생명이, 부활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13절에 보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더 섬기려고 하고 더 낮아지려고 하면은 손해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때로는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무시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곳에 생명의 역사를 나타낸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말씀을 전하면서 열심히 인간적으로 노력도 해봤어요. 근데 자기의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선 사도 바울이 선택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어지고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는데 그 가운데 더 죽어지고, 그랬더니 진짜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 살리더라는 것이에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죽어졌습니까? 말로만 예수님을 따른다고 얘기하고 말로만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내 생명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린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가정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죽어지십니까? 더 볼 것도 없어요. 이 명절날만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내십니까? 더 위로하려고 하시고 더 낮아지시려고 하시고 더 섬기려고 하시고 더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 죽음 가운데, 희생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것이에요. 아들을 전도하려고 정말 어떤 분이 계셨냐면은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말 한마디 안 해요. 오히려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몰래 아들이 자고 있을 때마다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새벽 예배를 다녀오고 교회 가서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요. 그리고 엄마로서 그 아들에 대해서 불만불평을 할 수 있는 것을 참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저를 전도해야 될 사람으로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기도하며 애가 타는 마음이 딱 지나고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어머니 저도 교회 갈까요? 아들이 얘기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내가 살아서 권위를 갖고선 예수를 믿으시오, 그런 권위로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낮아질 때에 오히려 거기에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빛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서의 삶은 예수를 나타내는 내가 죽어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에요. 내 것이 다 전부 맞다고 생각하면서 고집을 피면은 그냥 피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나를 어렵게 만들고 상처를 주며 아픔을 주며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들 불편하고 좀 더 강하게 얘기하면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히려 내가 죽어지고 섬기면은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평화가 되고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악해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더 좋아져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내 가정에 나의 삶에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 생각을 부인하면서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마지막입니다.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라는 것이요. 예수님 믿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예수님 믿게 되는 것이고 다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나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라는 존재는 하기 싫어요. 내가 왜 무시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조롱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피곤한데 내가 더 희생해야 됩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 큰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섬기려고 하고 더 설거지를 하려고 그러고 더 도우려고 하고 더 희생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빛이 비추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그곳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번 명절이 그냥 여러분들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요리 쉬고 저리 쉬어서 지나는 명절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무거운 십자가지만 주님을 따르려고 내가 낮아지려고 죽어지려고 하는 명절을 보내시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주시는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좋은 명절이 되시고 좋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합니다.